사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방황기가 있죠. 특히 젊은 시절에는 일반적으로 방황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돼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미확정적이고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방황을 하며 산다면 이건 바람직한 것일까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황만 하면서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려면 우리 마음의 축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안정된 여건 속에 살아도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지랄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황을 멈추기를 원한다면, 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어떤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가야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다 의탁해도 괜찮을 뿐, 그래서 나의 전생애를 걸어도 괜찮을 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남은 생애를 달려가면 우린 더 이상 방황치 않게 되고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길이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들여 우리 인생을 지킬 용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황하는 인생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방황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차원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 좋은 예가 하나 나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의 케이스입니다. 우리 흔히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부르는 그 여자, 남편을 5이나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지 못한 기구한 운명의 여자.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으면은 뜨거운 태양이 자기라는 시간에 낮 12시에 남들 몰래 눈을 피해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왔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서 그 여자를 만나고 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물이 영원한 생수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life giving water, 생명을 주시는 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을 마셔야만 인생의 갈증이 멈추게 되고 참된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던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게 되고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새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I met the Christ.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결과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마리아 도성에 큰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 삶이 방황을 멈추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인생의 바른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인생의 길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 인생 길을 추진해 나아가야지 소망 가운데서 참된 평안 속에서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인생의 중심축은 누구인가를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 삶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그분 속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인생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참된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영혼의 중심을 잃고 방황하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평탄한 교회가 아니었죠. 교회를 흔드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중에 첫 번째가 외부적인 바람이 불어왔을 가능성이 있죠. 비록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여전히 로마 압제하에 있는 교회였고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핍박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골로새 교회도 외부적인 핍박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아시는 대로 외부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렸다, 그렇게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바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유대 율법주의적 요소들이 혼합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짓과 분쟁과 아픔을 야기시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악이 meanness, 그리고 비방하는 말들 slander, 그리고 거짓으로 서로 찌르기도 하고 마음을 격동시키기도 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리적인 문제나 진리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작은 것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와 거짓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될 주님이 계셔야지 세상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에 방황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방황하며 영적으로 갈 바를 찾지 못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The peace of Christ. 이것은 사실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 그렇게 번역을 했죠. The peace that comes from Christ.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리고 자신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당시 로마 시대에도 평화가 있었습니다. 로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로 말미암아 약 200년 동안 평화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이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죠. 라틴 말입니다만은 로만 피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무력에 의한 평화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총칼로 억압해서 만든 평화가 참된 평화일까요? 결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이런 평화는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적인 평화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리 마음속의 근본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평화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도 주님이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잠잠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평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He is our peace.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평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해소가 되고 인간과 사이가 하나가 되게 한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평화가 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정죄로부터 자유케 만들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평화, 이게 바로 The peace of Christ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짐이 벗어지게 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다 사라져서 우리 모두가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주어질까요? 이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주장한다는 말이 보라베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룰 다스린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프리자이드 의장이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주심, 엄파이어를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 디스퓨트이 생기잖아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금을 밟았느냐 안 밟았느니 누가 먼저 들어왔느니 나중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심이 한 말씀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심이 아웃이라고 하면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주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면 내 마음의 모든 소유가 그치게 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주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의 현장 속에도 우리를 흔들기를 원하는 많은 바람들이 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죠.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날 것 같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있죠.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며 방황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분은 관계성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육신에 갑자기 닥쳐온 질병 때문에 흔들리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에게는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혼란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는 바람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 속에 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면 평화라고 하는 예수님 자체가 내 마음의 중심축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바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물어야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것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크리스찬 삶의 원리, 승리하는 삶의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추구함에 있습니다. 영적인 방황을 멈추고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은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영적인 방황을 다 스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비결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말씀의 육신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좀 말이 어렵죠? 말씀의 인카네이션, 말씀의 실제화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방황을 멈추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복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컨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세태 가운데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은 말씀의 베이스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앞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들이 영광된 보호자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약속, 이것은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소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이 소망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을 붙드는 닷과 같다. Anchor for the soul. 내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닷과 같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을 했을 때에 반드시 닻을 내려야 합니다. 이 조류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그냥 있으면 조류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사명치로 만든 닻을 딱 내려놓으면 그것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죠.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불어오는 세속과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유혹하는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치열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닻을 내 심령에 내리게 되면 우리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 무방비 상태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닻을 내리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여러분께서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거한다는 말은 드웰한다는 것입니다.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혹은 거주지를 정하고 그 안에 정착해 산다. 그래서 settled in station, 어떤 한 지점에 세틀해 사는 것을 드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지나가는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그냥 마음에 두었다가 끝나는 케이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서 실제 나와 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실제화되어져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Permeating every aspect of your being. 당신 존재의 모든 측면 속에 파고 들어오게 하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저 한 번 듣고 지나갈 때가 많죠. 주일날 설교하는 설교 말씀 어떻게 들으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케이스들이 있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요, 듣고 지나가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인 후에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도록 만들게 되면 말씀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이 실제화되어지는 것을 저는 Incarnation of the Word, 말씀의 성육신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이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신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육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나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크리스천 라이프. 이게 우리를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직이라고 하는 것,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이 나의 캐릭터가 된다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린 진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죠. 소위 말해서 integrity.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고 나의 말한 것에 책임지는 것을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일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방금 말한 걸 뒤집고 상황 따라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 자체가 성육신화돼야 돼요. 진리가 나의 성품이 되고 거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정직이 나의 성품이 되고 정말 사랑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 내 삶 자체가 그 말씀과 함께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김인수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분은 한국에서 물론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고려대학교 경영학 교수를 역임하셨고 기훈실 기독교윤리 실천위원회 이사장을 역임하신 분이기도 하죠. 이분이 한국의 기업체에 다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근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IQ 여러 가지 요소들에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근무 태도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더라는 사실. 소위 말하는 신앙 좋다는 사람,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신실하고 바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고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얌체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육신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생활 속에 말씀의 열매는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어뷰자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자체가 떠내려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 거짓의 물결 속에 떠내려가지 않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화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일하게 하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세상의 세속화의 바람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진리가 비진리가 되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진실이 왜곡되어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퍼블릭 스쿨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를 다 왜곡시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교육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없습니다. 말씀의 닻을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러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방황을 멈추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방황을 멈추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을 이룰 때에 영적 방황을 멈출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16절 하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방황을 멈추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나오죠. 사실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시, 찬송,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같은 유사한 단어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만은 그냥 굳이 구별하자면 이렇게 구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Psalms, 구약에 나오는 시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은 모두가 찬양 시인 건 알고 계시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영어로 힘. 이것은 시편의 곡조를 붙인 케이스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초기 교회에 실제로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은 말씀이 대표적인 초대 교회가 불렀던 찬양시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 유명한 문구잖아요.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오는 닥살러지, 영광성 같은 것도 힘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이야기한다면은 이 찬송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세 번째로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를 말합니다. 영적인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영을 통하여 부르는 노래. NIV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하여 번역을 해놓은 Songs from the Spirit, 이 캐피탈 S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노래, 즉 성령께서 부르시게 하는 노래. 이것은 깊은 기도 후에 터져나오는 찬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되 성령 안에서 노래하게 하시는 것, 굉장한 축복이죠. 이와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것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기도 하고 서로 상호 교환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정말 예배할 때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Thanksgiving, with Thanksgiving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카리티라는 단어, 이 카리스라는 말이 헬라 말로 grace, 은혜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은혜로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도 풋노트를 보시면 1번에 은혜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singing with the grace in your heart, 너의 마음속에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위대한 연주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예배이고 바른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아니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을 드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저는 한국에서 가끔 오신 유명한 분들이 예배 시간에 턱송만 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노 땡큐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셨으면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 특송을 하는 자로 왔지만 사실은 월시프로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찬양도 같이 한다면 오케이인데 순서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건 제가 볼 때 그렇게 건강한 예배자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전심을 쏟게 되어 있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날 사랑하신 그분 앞에 나의 심령을 다하여 감격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배가 식으면 모든 것이 다 식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의 근본 자원이 예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생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가 살아나게 되고 빛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실제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하나님 만나고 왔을 때에 그 얼굴에 무엇이 났나요?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시간만 보내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감히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할 정도의 아우라,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파워가 모세 얼굴에서 났어요.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져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침체되어지고 다운되어지고 생기가 없어지는 근본 이유는 진정한 예배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팬데믹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예배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통과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꼭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을 다해 예배하시고 온 심령을 다해 예배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게 되고 진정한 회복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방황을 멈추고 참된 방향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앵커, 말씀의 닻을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생수를 맛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속심령이 뜨겁게 변화되어져야지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방황을 멈추고 이 땅 가운데서 바른 능력으로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져야만 이 땅 생활 가운데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건 행동이건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 여기는 사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무엇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명예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사는 모든 일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져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해야 돼요. 그분의 영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분의 중재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자격이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터세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하면은 심지어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까지 직접 나아가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세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를 힘입어 행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명령하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가지신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최대 자원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아신 대로 초대교회는 돈이 없었습니다. 먼 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보험 들고 그곳에 스테이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도 없고 또 사업체도 없고 거주할 곳도 넉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에 세상은 가지지 못했지만 초대교회에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였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울하던 한 남자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병이라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 뭐라고 선포했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가 가진 것은 은이 아니고 금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어서 성전으로 들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주어진 최대의 자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어진 최대의 자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것은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교회가 복음을 가진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어두운 시대이기도 하고 혼미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지 참된 진리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끌려가는 이 마지막 시대인데 여러분께서 말씀 없이 어떻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바로 살 수가 있겠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권세가 없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모든 문제를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요. 바람은 항상 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크고 세상적인 바람이 요란해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